사랑은요, 인간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연인과 친구,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흐르는 그 사랑은요,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 깊게 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돼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사랑은요, 때때로 다른 사랑과 부딪히면서 우리를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이 충돌할 때 그 어느 쪽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선택 앞에 서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를 품 안에 여러분 잊고 있고 쉽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큰애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자취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부모의 마음은 옆에다가 두고 싶어요. 여기 청주인데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근데 자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는 독립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붙잡으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자유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보내면 또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와요. 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를 아끼지만 한 사람의 꿈이 멀리 있을 때 사랑은 이 붙잡음 그리고 놓아줌 사이에서 여러분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도 개인을 위한 사랑과 이 공동체를 위한 그 사랑이 부딪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면 가정생활은 또 희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때로 서로 부딪히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 혹은 누군가의 꿈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서로 충돌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붙잡아야 될까요? 참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이라는 사실 또 기억해야 돼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붙잡고 싶은데 그게 사랑인데 때로는 그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리고 놓아줘도 또 내게는 아픔이 남아요. 그 상처와 아픔은 사실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충돌은 우리에게 더 넓은 사랑을 배워가는 길이 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적 사랑은 그 한계 속에서 서로 충돌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충돌을 넘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이 붙잡음 그리고 놓아줌 이 사이에서 여러분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이 눈앞에서 아픔으로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픔에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랑의 충돌 앞에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더 큰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래서 우리의 충돌을 넘어서 더 깊은 사랑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 사도행전 21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건데요, 바로 이 사랑의 긴장과 충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바울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사실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했지 거기에 가야 된다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없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애정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막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비록 내게 결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사랑이 충돌하죠. 인간적인 사랑과 이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 생겨난 충돌, 그건요 눈물의 충돌이에요. 그 장면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붙잡는 사랑과 보내는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밀레도에서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곧장 배에 오릅니다. 자, 바다는 잔잔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어요. 두로에 도착합니다. 거기서도 제자들이 달려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바울을 붙잡고 울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이 많았는지 참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것도요 며칠 동안 밤낮으로 그 만류가 이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겨우 만류하는 그들을 떼어내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또 다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 집사님을 만나요. 근데 그 빌립 집사님의 딸 중에 예언하는 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그런 위로가 아니라 거기서도 눈물 어린 간청이 쏟아져요. 설상가상으로 이 선지자 아가보는요, 이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외쳐요. 그게 여러분 11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까운 동역자 누가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바울이여 가지 마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랑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바울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자,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보세요. 지금 사랑과 사랑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눈물과 그리고 여러분 간청으로 그 스승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결단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선택했어요. 결국 바울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명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이 바울의 결정,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눈물 어린 간청을 외면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결정,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충돌하는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간청하고 만류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 앞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눈물 어린 그 사랑,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결코 보낼 수 없어요. 이제 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해요. 이제 천국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데 그 바울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보낼 수 없는 게 여러분 인간적인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도 곧 사랑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 매몰차게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가겠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적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게 어떤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개인의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그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여러분 단순했어요. 그게 뭐냐? 자, 20장 23절과 그리고 21장 11절에 보면요,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해석이 그 뒤에 뒷받치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성령께서도 가라 특별히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당할 수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사실 이 만류한 것은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바울은 그 사실을 단순한 위험의 경고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준비의 은혜, 곧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다.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전해야 할 사명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한데 무엇인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면서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눈앞의 고난을 근거로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더 큰 원리를 붙잡았어요. 그 큰 원리가 무엇입니까? 20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결정은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고 무모한 집착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여러분 사랑이 부딪힐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가정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직장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혹은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우정과 신뢰의 사랑까지도 다양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그 사랑과 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의 뜻과 자녀의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결정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해요. 또 개인과 개인의 꿈, 그리고 가족과의 기대가 때로는 맞서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이제 가정을 떠나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 자취시켜 주세요. 나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해요. 그럴 때는 나는 품고 싶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무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다른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제 의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자녀들을 향한 보호와 사랑이 되는 것이고, 친구의 사랑은 변덕이 아니고 진실한 동행이 되는 것이고, 연인의 사랑은 욕심이 아니라 헌신으로 여러분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모든 사랑의 뿌리고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야, 본질. 인간적 사랑이 아무리 여러분 소중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때는요, 언제든지 왜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더 고상해서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을 온전히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충돌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랑을 더 순수하고 온전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하거나 사랑을 할 때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이것이 정말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다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사랑을 무엇으로 해석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연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랑을 품을 수 있어요. 인간적 사랑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배척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독단과 독선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이 사랑의 중심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정화되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저도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 사람들의 여러분 만류와 눈물의 부탁은 분명히 인간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여러분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붙들고 사명을 가능하게 하고 환난과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기에 오히려 그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었고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충돌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 사랑이 멀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완전하게 됩니다. 더 순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세요.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만난 성도들의 눈물은 바울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눈물 앞에 여러분 감정이 안 흔들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보세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 닥칠 환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은 간청했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성도들의 사랑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게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붙든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실패하는 줄 압니까?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정이 결정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치밀면 말로 상처를 주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도망치고 사랑하는 이의 눈물 앞에서는 원래의 결심을 꺾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감정만을 따라 결정을 하면 결과는 대부분 후회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은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길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감정도 필요합니다.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메마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감정 위에 무엇을 세우라? 말씀을 세워가야 돼요. 말씀이 위에 있고 그 밑에 감정이 그 말씀에 따라서 조절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감정이 말씀보다 앞에 가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후회와 아픔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근거로 제시하냐면 감정이 앞설 때 분노가 치밀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감정은 눈앞의 현실을 왜곡시켜요. 감정에 앞서면요 분노가 앞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절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현실을 바르게 조명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이 그의 사명을 여러분 포기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오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분별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여러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다윗은 평생 억울했습니다. 감정으로 치면 맨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 부려야 되는 삶이에요.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보세요.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정에 앞서서 바울을 죽여야 돼요. 근데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다윗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가 감정대로 행했다면 즉시 통쾌했을 거예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다윗은 결코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결코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땀이 피처럼 흘렀어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감정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감정대로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예요. 그러나 신호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신호는 주의하라, 경고잖아요. 빨간 신호는 건너면 안 됩니다. 파란 신호는 건너도 됩니다. 그 주의지, 길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방향은 언제나 지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지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물과 두려움과 분노가 몰려올 때 감정을 따르지 말고 말씀의 원리를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길 위에 여러분들 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가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의 손과 발을 묶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시 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요, 모두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까지 와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거기에 가면 고통이 있다, 결박이 있다, 그러니 피해야 한다. 근데 바울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붙잡습니다. 성령은요, 위험이 기다린다 이 사실만 알렸을 뿐 가지 말라 금지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을 피해라 그렇잖아요. 너 거기 가면 분명히 사고가 날 거야, 그러니 가지 마,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 이런 금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인간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이거는 성령께서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하니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 부르심으로 들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에게는 환경보다도 더 큰 기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붙잡혀야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해요. 반드시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언제나 환경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초기에는요,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월세만 꼬박꼬박 나가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로덴교회를 세우신 사명이 있다, 제가 그걸 붙잡았어요. 성도들이 한 명이 없을 때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도 한 명만 보내주세요. 진짜 그 다음 주일날 황일모 씨 지난번에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식들이 속썩이잖아요. 사명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 가정을 지킬 사명이 있어. 내 남편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어. 나는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 앞으로 이 로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앞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거야. 그래서 저도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직장이 여러분 힘들고 사업이 안 돼요. 그래도 사명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내 사업들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할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이 될 거야. 복음의 통로가 될 거야.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은 언제나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조건이고 때로는 위협이에요. 그러나 사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흔들려. 그래서 길이 막히면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상황이 힘들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리라.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들어가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힘드니까 돌아가자, 나중에 하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통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명으로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늘 불리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칠 거예요. 때로는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반대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확실한 앞길이 여러분들을 주저앉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살면 환경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사명을 증명하는 무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삶에는 언제나 붙잡고 싶은 사랑과 보내야만 하는 믿음이 공존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붙잡고 싶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은 곁에 두고 싶지만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파송해야 할 순간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안전과 또 여러분 번영을 위해서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야 할 때도 있어요. 자, 바울 곁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도 눈물로 그를 붙잡았잖아요. 그것도 분명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도 더 큰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갑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겨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가 분명해요. 붙잡는 사랑은요, 눈물 속에서 피어나지만 보내는 믿음은 그 눈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킵니다. 붙잡을 때는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 붙잡고 보내야 할 때는 믿음으로 보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사랑은 인간적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룩한 헌신이 돼요. 제가 3가지로 삶에 적용하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진로와 그 앞길이 부모의 뜻대로 안 될 때, 또 부모의 뜻대로만 붙잡으려 할 때 기도로 주님 손에 맡겨버리세요. 대학 진학, 직장 선택, 결혼의 문제까지도 부모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자녀를 의탁해 버리세요. 힘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둘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도 때로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역할과 드러나는 자리를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여러분 알아두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숨은 헌신이 있고 힘든 일을 대신 감당하는 손길이 있어요. 이런 믿음과 섬김이 모이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확장돼요. 사랑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자, 마지막 일상의 자리에서 안정된 삶만 붙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한 걸음 내디드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정직하세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어도 감수하세요.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줘야 할 때 여러분 시간 내주세요. 찾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붙잡는 사랑과 보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역 가운데 여러분 신원이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로된 가정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